아주 오랜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있기 전에 사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예루살렘에 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룻기의 시대적 배경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왕국 시대가 아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이제 기록한 책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때도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제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흉년이 드니까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이 남편이 죽습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들 중에 때로는 잘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요, 또 살다 보면 다시 그것을 바로잡을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한 이후에 제대로 된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와 결혼을 시킵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야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지금 이 나오미가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두 번 연속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나오미는요,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킨 것으로 봤을 때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여기 살고 싶은 겁니다. 자,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간 지 10년 정도 됐을 때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5절 말론과 기럨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남편과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아마도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 추측을 하냐면 그녀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빈털터리로 돌아가요. 왜 빈털터리가 됐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 남자의 병 간호를 하면서 가진 돈을 다 써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건 추측입니다. 자, 아버지에 이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선택의 시간이 왔죠. 계속 여기 살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근데 그녀는 또 남는 선택을 합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세 번째도 그녀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가 이 네 번째 선택의 기로에서 드디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네 번째에서야 바른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 탕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 탕자의 모티브가 나오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탕자는요, 많은 유산을 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갑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이방 땅으로 가요. 거기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그때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지 않죠. 뭘 합니까? 돼지를 칩니다. 유대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돼지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탕자는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삽니다. 자, 그걸 먹으면서 야, 내가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되냐? 라고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더 흉년이 들어서 이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되니까 그때야 아버지 생각나죠.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하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하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장 밑바닥이 될 때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마지막에 바른 선택을 하는 이 탕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의 모습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왜 진작에 유대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예, 베들레헴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손가락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되려고 흉년이 들었다고 바로 도망갔냐? 바로 떠났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또 지금 가난해졌잖아요. 떠나기 전에는 넉넉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모습으로 고향에 누가 돌아가고 싶습니까? 금이 환영을 하고 싶지.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돌아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귀향을 미루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바른 선택을 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 말고 나오미가 또 한 번 선택을 합니다. 7절에서 9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나오미가 한 선택은 뭐냐면 두 명의 며느리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오지 말고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결정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되게 좋은 시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나오미는 좋은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예. 이 나오미가 한 말을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이방인 며느리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사실 그렇죠. 사실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힘들 거는 당연합니다. 자명해요. 시어머니 모셔야 되죠. 남편도 없으니까 일도 해야 돼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식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외국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며느리가 불쌍해서 모압의 나무라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건 뭐냐면 이 나오미가
자기의 그 며느리 둘이 다 이방 사람이잖아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 모압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그리고 남편 죽었죠. 두 자식이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야,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저렇게 살더니 남편 죽이고 두 아들 죽였네. 남편 잡아먹는, 자식 잡아먹는, 옛날 연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명의 이방 그 며느리들은. 그러니까 얘네가 없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안 하면 얘네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냥 돌아가서 그냥 병으로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 끝날 건데, 이 두 여인을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너무 이 나오미를 안 좋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 유대 땅으로 가고 있는데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며느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빼앗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또 합니다. 자, 또 여섯 번째 선택이 그녀에게 주어집니다. 두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가 억지로 끌고 가다가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이 자발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여기서 또 고민을 했겠죠. 데리고 갈까 말까. 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돌아가, 따라오지 마의 결정을 내립니다. 11절에서 13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이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다시 돌아가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니야, 따라오지 말고 너 친정으로 가라. 결국 오르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자, 나오미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결국 그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르바는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남편 만나서 재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진짜 며느리를 위한 겁니까? 너 가서 재혼해라. 이게 며느리를 위한 겁니까? 나오미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런 결정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이 남았어요. 룻은 저 남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때 나오미가 또 여섯 번째 선택을 합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거 보세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오기 전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압의 신들에게로,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며느리들이 울면서 신앙 공동체에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며느리들을 자꾸 이방신들에게 보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나오미는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최악의 어머니입니다. 진짜 시어머니 노릇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러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롯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16절 17절.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 룻의 말에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예. 이제 7번째 선택이 놓였습니다.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예. 드디어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를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1장에 나오는 나오미를 보면 아주 그냥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면 되게 사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되게 배려하고 남을 생각해주는 부모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정말 이 자기와 룻 외에는요 다 멸망당합니다. 예, 남편과 아들들은 외국에서 죽고 오르바는 구원받지 못해서 죽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 나오미는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나오미를 만나면 좀 나오미가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부모입니다. 예. 예. 그 이유가 저는 크게 3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떤 결정의 기준이 뭐냐면 오직 이 땅이에요. 오직 먹을 거예요. 굶지 않으려고 이방에 갔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까지 외국으로 갑니다. 또 굶지 않으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걸 결정을 내릴 때 뭐 때문에 뭐 가지고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세상에 속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들한테는 이 세상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에 따라 그들의 선택이 결정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보다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벌까 생각으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완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가족은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베들레헴에 머물렀어야 합니다. 자,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베들레헴에 아무도 살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좀 힘든 시기는 있었지만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보아스를 보세요.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지만 보아스가 뭐 농사짓는 땅에는 그만큼 흉년이 안 들고 뭐 나머지 땅에만 흉년이 들었을까요? 보아스의 땅에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그 땅에 머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들어온 이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결정의 기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저리로 이사 가면 돈을 더 번다더라. 저리로 이사 가면 아이가 잘 된다더라. 그런 거에 여러분 막 현혹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해요. 자, 두 번째로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지금 빼앗고 있습니다. 자,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이 나오미의 행동을 그냥 100번 양보해서 제가 그냥 좋게 봐서 며느리들을 위한 배려라고 한번 칩시다. 며느리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배려는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배려합니까? 상대방, 어떤 상대방? 여러분, 우리가 배려는요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배려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는 배려가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면 그게 배려입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도와드려야지. 할머니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팡이를 주세요. 그게 배려입니까? 바보 멍청입니다. 그거는. 예. 그럼 뭘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할머니 머리에 있는 거 저 주세요 해야죠. 예. 이게 제대로 된 배려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며느리가 울면서 엄마랑 같이 가겠다잖아요.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결정, 본인들의 선택으로 얼마나 제대로 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 힘들겠지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옳지, 아니야 돌아가 이걸 무려 3번이나 합니다. 네.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한테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나오미한테는 그가 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그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압으로 가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또 두 며느리들도 이 땅이 전부니까 가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돌려보내요. 심지어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려보내요. 너희가 원래 믿던 신들에게 돌아가서 그 신을 섬기든 말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며느리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고 그녀들에게서 천국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르반은 뺏겼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르반은 자기는 가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르바가 만약에 끝까지 따라갔으면 오르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룻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룻이 메시아를 낳은 것, 메시아의 그 조상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 이 오르바도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려 때문에 그녀는 천국을 빼앗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배려를 하고 있나요? 이런 배려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배려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이 배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배려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배려하면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여러분 되게 잘 쓰는 게 이 말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래.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지금이 때가 아닌지.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전도하기 싫으면서 맨날 때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요. 도대체 누가 그래요? 누가 때가 아니래요? 나중에 우리 할머니 건강해지시면 그때 전도할 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전도할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사업이 좀 안정되면 그때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은 배려한다고 하는 거겠죠.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돈 벌어야 되니까, 지금 아프니까. 나중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배려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배려하다가 오르바처럼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분들 먼저 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주공항 그 참사를, 제주항공 참사를 보십시오. 계획된 겁니까? 알았을까요, 그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아마 그 안에 타신 분들 중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배려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교회 가자고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혼자 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100%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아, 배려하길 잘했어,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지금 얼마나 땅을 치며 아파하며 울고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걸 배려해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건 배려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 전파하는데 힘을 쓰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믿지 않는 그 며느리들이나 사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배려하고 싶겠죠. 남의 자식이고 얼마나 친하지 않으니까. 근데 잘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새로운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오미는요, 무엇을 또 잘못했느냐? 이방인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지금 처음으로 이 룻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전에는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러다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전에 계속 이 나오미가 여호와 여호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녀가 생각하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 룻이 보기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요, 벌 내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려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여호와를 언급할 때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쳤대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을 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이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아, 무슨 놈이 하나님이 나의 남편하고 또 다른 서방님도 죽이고 시아버님도 죽입니까?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뭐야 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분,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 입만 열면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은 이 룻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녀가 들은 여호와는 맨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를 떠나면 나를 벌을 내려줘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그 몽둥이 들고 있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여러분 때리려고 하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나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치셨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이 치셨대요. 하나님이 쳤다는 증거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안 좋은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치셨대.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그 남편 선택해놓고 그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게 뭐 하나님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 탓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쳤다고 이야기를 하지?
하여튼 자기 기대와 조금만 다르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쳤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거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자녀들 앞에서 해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치시는 분이야. 우리를 벌 내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화나게 하면 안 돼. 주일날 절대 교회 빠지면 안 돼. 교회 빠지면 하나님이 쳐. 그러면 제가 모르지만 이번에 그 제주항공 참사가 주일이었잖아요. 전 그런 얘기 돌까 봐 무서워요. 여러분 전라도 쪽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 와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을 혹시라도 한 교회라도 했을까 봐 제가 되게 걱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그런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고 싶겠습니까? 믿기 싫죠.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혼내지 못해서 안달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개를 우리는 다 알고 다 믿고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은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괜찮아 하신대요. 함부로 살아요.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해요. 이게 잘못된 하나님을 자녀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축복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8절 9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바란다. 좋죠.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녀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선대는 뭡니까? 남편 만나는 겁니다. 기껏 그들한테 빌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남편 만나게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려고 지금 두 며느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남편 만나는 게 복입니까? 많은 분들이 남편하고 안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며느리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빌고 있는데 그게 겨우 남편 만나는 거예요. 남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뼛속까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인 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편 만나게 해주는 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벌게 해주는 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건강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남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가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선대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한다고 하면 우리 뭐라고 축복해 줘야 옳을까요? 아파트 당첨되기를 빕니다. 좋은 차 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빌어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빌어줘야 되는 그런 축복 아닌가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나오미는 참 답답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년이나 떠나 있거든요. 신앙 공동체를 지금 10년 이상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면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의 겉모습과 그의 삶은 모압인하고 별 다르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인들의 신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거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가 별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 신이 모압의 신에서 여호와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1장 룻기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가족이나 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또 우리 소그룹 원들을 위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결정이 이 세상 기준인지 하나님 나라 기준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그들을 위한 배려인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학생들이나 여러분의 소그룹 원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느냐?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해도 믿고 싶을까 말까 그런 생각이 막 들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가 이런 들어서 또는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그냥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면 그런 하나님은 나 별로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들이 과연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좋아 보일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왜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돼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런 하나님은 나 믿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새해 첫날부터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혹시라도 보인다면 오늘 그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나한테서. 내가 그렇게 나오미처럼 살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저를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바른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